당신의 생각을 괴롭히는 사람, 당신의 꿈에 나타나는 얼굴, 조용한 순간에 메아리치는 목소리,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니는 기억을 가진 그 사람이 우연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 속에서 가시처럼 느껴지는 이 정신적 방문자가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은 특별히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면요. 당신은 심오한 무언가를 발견하려 하고 있습니다. 승려들이 2500년 이상 고요한 명상실과 고대 숲에서 숙고해온 것을요.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 자신으로부터 전해진 인간 마음의 지혜 코드입니다. 우리의 가장 집요한 생각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임을 이해하신 분입니다. 이 안내서는 아침이면 사라지는 공허한 위안이나 빠른 해결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특정한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떠나기를 거부하는지 그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 승려, 성인 또는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이면 됩니다. 이 집요한 생각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이해할 준비가 된 인간이면요.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것은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가슴을 이해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누군가를 당신의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이 애초에 왜 그들이 거기 있는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있는 기술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는 지혜로요. 결국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이런 생각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과 싸우는 방식이요. 여기서 불교의 지혜가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거의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면서요. 그러나 이 가르침들은 귀중한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집요한 생각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독해야 할 메시지라는 이해를요.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단순히 무작위로 침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에 무언가가 배우고 치유하고 깨어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군가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생각을 단순한 집착이나 애착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런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요. 대신 이것을 당신의 더 깊은 마음으로부터의 신호로 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완의 과제를 가리키는 신호로요.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목하세요. 여기 당신이 봐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불교가 제공하는 첫 번째 통찰은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경험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혀가 부러진 치아로 돌아가듯이 당신의 주인은 무언가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계속 돌아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 기능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지혜가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요한 생각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이 해결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만으로도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 당신이 약하거나 집착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는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리하고 통합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요. 질문은 이 생각들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7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각각은 자신과의 관계, 현실과의 관계, 그리고 마음 자체의 본질과의 관계의 다른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유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생각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것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원치 않는 침입자 대신 그것들은 전령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메시지를 받으면 전령은 종종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으로 위장한 애착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문화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오해받는 패턴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렬랑 감정적 집착을 사랑과 혼동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우리 감정의 깊이를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중요한 구별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넓은 공간을 가져다 주지만 애착은 수축을 만듭니다. 애착이 사랑으로 가장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자유롭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집착적이고 필사적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따뜻함으로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그들을 붙잡고 과거의 상호작용을 되새기거나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근본적인 필요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승인, 존재 또는 보답에 대한 필요요. 이 필요는 그들을 당신의 의식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정신적 고리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애착을 고통의 주된 원인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람들을 마치 우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영구적이고 변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매달릴 때 우리는 불가피한 고통을 스스로 만든다고 관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관계는 발전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물을 너무 세게 쥐는 손과 같아집니다. 더 세게 쥘수록 더 많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애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질로 사랑으로 위장한 애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결핍감, 당신 안에서 무언가 빠졌거나 불완전한 느낌을 가져온다면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애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떠오를 때 불안하거나 질투하거나 절망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애착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슬픔이 섞여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평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든 없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인식이요.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지속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처리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완결을 필요로 합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전에 완전히 경험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을 때 표현되지 않은 분노든 인정되지 않은 상처든 또는 당신이 완전히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은 기쁨이든 당신의 마음은 감정적 과정을 완성하기를 희망하며 그들을 계속 의식으로 불러옵니다. 이것은 갑자기 끝난 관계나 사회적 제약이 당신이 진정으로 느낀 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특히 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너무 많은 탭이 열려있는 컴퓨터와 같아서 이러한 감정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불교 수행은 이러한 감정을 억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챙김 인식으로 그것들을 향해 돌아서는 급진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들에 대한 이야기 라인에 집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나요? 분노가 있나요? 슬픔이 있나요? 후회가 있나요? 그리움이 있나요? 논평이나 판단을 추가하지 않고 그 감정이 몸에서 완전히 느껴지도록 허락할 수 있나요? 이 접근법에는 심오한 지혜가 있습니다. 감정은 인식과 함께 완전히 경험될 때 자연스럽게 그 순환을 완성합니다. 그것들을 느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저항, 압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것들을 가지는 것에 대한 판단이 그것들을 제자리에 얼어붙게 합니다. 이러한 처리되지 않은 감정에 부드러운 인식을 가져옴으로써
당신은 그것들이 마침내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선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는 유일한 길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집요한 생각과 관련해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은 종종 당신이 피해왔던 감정들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이야기에 탐닉하거나 감정을 극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친절한 인식과 함께 그것들이 몸에서 느껴지도록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차지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업보적 얽힘입니다. 불교의 이해에서 업보는 우주적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서 인과응보의 자연 법칙입니다. 특정 관계는 강한 업보적 전하를 지니고 있으며 명백한 상호작용을 넘어선 미완의 과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기간에 비해 불균형적인 강도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관계나 첫 만남부터 의미심장하게 느껴진 연결에서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표면을 넘어서는 인식이 있고 이 사람이 당신의 성장에서 본질적인 무언가를 촉매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업보적 얽힘 때문에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을 때 종종 교훈이나 이해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관계가 촉진하려 했던 학습에서 무언가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의식으로 불러옵니다. 그것은 사람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당신의 여정에서 무엇을 대표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그러한 경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 사람을 잇는 데 있지 않고 교훈을 분별하는 데 있다고 제안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알아감으로써 어떤 자질을 개발하고 있었나요? 그들은 어떤 패턴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나요? 그들은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당신 안에서 어떤 성장을 촉진하고 있었나요? 당신이 그 학습을 명확하게 명명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종종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승으로서의 목적을 완수했기 때문이죠. 친구의 배신으로 수년간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친구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상처와 분노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잊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주의 분산, 용서 수행, 심지어 새로운 도시로 이사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명상 수련회 중에 그녀는 이 관계가 그녀에게 가르치려 했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그녀를 버리기 전에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의 직관을 무시하고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계를 타협했습니다. 그녀가 이 이해를 완전히 파악한 순간 친구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그 임무를 완수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지속되는 네 번째 이유는 불교가 그림자의 투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부인하거나 억압한 자신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웠거나 우리 자신 안에서 가혹하게 판단하는 자질들이요. 이러한 측면들을 직접 마주하기보다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고 그들은 우리의 주의를 끄는 자석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당신의 부인된 자질들의 투사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당신을 격분시킨다면 당신은 자신의 표현되지 않은 자신감을 투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존성이 당신을 반발시킨다면 당신은 자신의 부인된 취약성을 투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반응은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투사를 가리킵니다. 이 메커니즘은 왜 우리가 싫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때때로 생각을 멈출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 안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바로 그 자질들이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거나 통합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요구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계속 의식으로 불러옵니다. 불교 수행은 이 사람에게서 가장 강한 반응을 촉발하는 자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제안합니다. 당신의 주의를 가장 사로잡거나 반발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다음 정직하고 자비롭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자질이 나 안에도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형태로요.
이 탐구는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투사를 되찾음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더 통합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통해 만나고 있던 자신의 부분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승려가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 여긴 이웃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이웃은 종종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병에 걸려 쉬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깊은 곳에 휴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는 생산성 없이 그저 존재할 수 있는 허락에 대한 갈망이요. 그가 이웃에게서 비난했던 바로 그 자질이 그 자신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웃에 대한 그의 집착적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이유는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해결이나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화해, 인정, 복수 또는 마침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어떤 형태의 마무리요. 이 결과에 대한 집착은 정신적 대기 패턴을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은 여전히 얻어지거나 해결되거나 증명되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계속 되돌아갑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한 생각이 일관되게 같은 상상된 시나리오나 결과로 이어질 때 이 패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교의 지혜는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의 행복이 이 사람과 관련하여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믿는 한 그들이 사과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그들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 당신의 마음은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수행은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의 심오한 전환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을 승인한다거나 다른 상황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외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당신의 평화를 연기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간 수행해온 한 승려가 여성을 만지지 않겠다는 서약을 깨고 한 여성을 진흙탕길을 건너 업고 갔습니다. 그의 동료 승려는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몇 시간 후 말했습니다. 어떻게 서약을 깨고 그 여성을 업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길 건너편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우리 중 많은 이가 실제 상호작용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계속 업고 다닙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어야 한다고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 짓눌려서요. 집요한 생각의 여섯 번째 이유는 영적 자기력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 선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인식에 의해 특정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어떤 연결은 거울로 작용하여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우리 자신의 의식의 측면을 반영합니다. 누군가가 영적 자기력 때문에 당신의 생각에 남아있을 때 종종 그들이 구현하는 자질이 당신의 길에 중요한 진실을 대표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향해 나아가도록 불리고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살거나 당신의 영혼이 인식하는 자유를 구현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고통이 당신이 자신 안에서 인정해야 할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촉매로 작용하여 잠들어 있던 당신의 인식의 측면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들이 제공하는 거울이 여전히 당신의 깨어남에서 목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초점으로 불러옵니다. 그들을 잊으려 하기보다 불교의 지혜는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대표하는 존재의 자질이나 이해를 검토하라고 제안합니다. 불교에는 버우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조화를 통해서든 도전을 통해서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인식하고 존중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이 담겨온 포장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이 제공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스승이 수련회에서 잠깐 만난 한 여성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던 학생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낭만적으로 끌린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그녀가 자신이 개발하려 애쓰고 있던 부드러운 자기 수용이라는 자질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가 키우도록 불리고 있는 이 자질의 상기로서 그녀의 이미지를 계속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인식하자 그는 스승에게 집착하지 않고 가르침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7번째이자 가장 심오한 이유는 불교가 공성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그 사람을 포함하여 어떤 것도 견고하고 분리되고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궁극적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개인으로 여기는 것은 실제로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주변의 모든 것과 상호 의존적입니다. 누군가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지속적인 존재가 될 때 그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공성의 스승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당신과 그들이라고 여겼던 것의 유동적이고 무상한 본질을 인식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적으로 파악하기에 가장 도전적인 가르침이지만 직접 경험할 때 가장 해방적인 가르침입니다. 집요한 생각에 대한 고통은 주로 두 개의 견고한 실체를 믿는 것에서 옵니다. 여기 내 안에 나와 저기 밖에 그들, 그리고 이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존재들 사이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요. 불교 명상 수행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보도록 초대합니다. 생각 자체를 검토할 때 당신은 그것들이 견고한 것들이 아니라 물 위의 파도처럼 떠오르고 변화하고 지나가는 순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당신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감각, 지각, 의식에 흐르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도 당신의 마음이 구축한 정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다른 분리된 자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분리된 자아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녹기 시작합니다. 남는 것은 단순히 인식 자체이며 그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경험이 문제를 만들지 않고 떠오르고 지나갑니다. 선 스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을 공부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었습니다. 선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강의상 강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 후에는 산은 다시 산이고 강은 다시 강입니다. 비슷하게 영적 수행 전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분리된 견고한 실체로 봅니다. 수행 중에는 모든 것의 유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본질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어남에서는 다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하지만 고통을 만드는 견고한 분리의 환상 없이요. 이 7가지 이유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종종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을 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또한 그것들은 단순히 심리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음 자체의 더 깊은 본질과 현실과의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집요한 생각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 생각들과의 관계를 투쟁에서 통찰로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을 떠나기를 거부할 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라고 제안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싸우기를 멈추세요. 이러한 생각들에 저항하고 문제로 낙인 찍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비판할수록 그것들은 더 지속됩니다. 대신 불교 수행은 거부에서 호기심 어린 탐구로의 급진적인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들을 밀어내기보다는 전령으로서 환영할 수 있나요? 부드럽게 물어볼 수 있나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 있나요? 무엇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나요? 나는 무엇을 이해하거나 치유하도록 초대받고 있나요? 저항에서 수용으로의 이 전환은 종종 이러한 생각들과의 관계의 전지역학을 변화시킵니다. 다음 단계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수반되는 신체적, 감정적 경험에 마음 챙김 인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 라인에 사로잡히기보다 당신의 몸에서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나요? 가슴에 긴장감이 있나요? 배에 떨림이 있나요? 얼굴에 열기가 있나요? 감정적 톤을 느낄 수 있나요? 그리움, 분노, 후회, 혼란? 단순히 이러한 신체적, 감정적 차원의 인식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종종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하도록 허락합니다. 불교 명상은 집요한 생각과 함께 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접근법은 명명 또는 주목하기라고 불립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기라고 주목하고 당신의 호흡이나 몸의 감각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생각과 싸우거나 그 이야기 라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주의를 재지향합니다. 이것이 생각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것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의 그립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수행은 당신의 역사나 그들에 대한 감정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의도적으로 바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메타 또는 자해의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은 조용히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편안하게 살기를. 이 수행은 당신이 느끼는 상처나 분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러한 감정들 아래에 모든 존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잊으려는 누군가에게 왜 좋은 것을 바라나요? 그러나 여기에 지혜는 심오합니다. 종종 우리를 누군가에게 고정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묘한 형태의 현노, 판단 또는 그들의 인정에 대한 필요입니다. 의도적으로 호의를 키움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그들에게 묻고 있던 이러한 혐오의 형태를 놓아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적 대체라는 수행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의도적으로 건전하고 영향을 주는 무언가로 주의를 재지향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좋은 것에 대한 감사,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또는 당신을 완전히 현재 순간으로 데려오는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요. 이것은 억압이나 부정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능숙하게 재지향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또한 이 과정에서 인내와 자기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집요한 생각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으며 특히 깊은 패턴이나 중요한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당신이 소중한 친구나 어린아이에게 보여줄 인내로 이 과정에 접근할 수 있나요? 치유가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며 의지력만으로는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불교에는 마음의 본질에 대한 아름다운 은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비교되고 모든 생각, 감정, 감각은 그것을 통과하는 날씨와 같습니다. 때로는 분노의 폭풍 구름이 있고 때로는 슬픔의 비가 있곤 때로는 기쁨의 햇빛이 있지만 하늘 자체는 광대하고 열려 있고 빛나는 것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날씨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특정한 날씨 패턴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날씨는 당신의 인식의 하늘을 정의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아무리 지속적일지라도 당신의 의식에 열린 공간은 그것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정의적 특징이 아니라 일시적인 날씨로 보는 연습을 하면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은 심오한 자유감을 만듭니다.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거나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 이야기가 이것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한 학생이 그의 스승에게 불평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알았던 한 여성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군요. 그녀는 당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죠. 이 단순한 대답은 우리의 집요한 생각이 종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제 사람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집착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들은 주로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 외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 모든 고통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조차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가 제공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싸우는 것에서 오는 고통의 추가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호기심 어린 인식을 그것들에게 가져올 때 당신은 여전히 상실이나 그리움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저항의 추가적인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유명한 가르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안개 낀 아침에 보트를 젓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보트가 그의 보트와 충돌했습니다. 그는 격분하여 부주의한 뱃사공에게 소리치려 했지만 안개가 걷히고 다른 보트가 비어 있고 단순히 조류에 떠내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집요한 생각들이 개인적인 공격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강 위를 떠다니는 빈 보트, 단순히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볼 때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불교 지혜의 핵심에 있는 심오한 역설을 가져옵니다. 종종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것들을 멈추려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 없이 판단 없이 그것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가 이야기 없이 이러한 생각들이 존재하도록 완전히 허니 허락할 때 그것들은 점차 당신의 주의에 대한 그들의 그립을 잃습니다. 마음의 본질에 대한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한도로 이 이해를 연결합니다. 이야기 라인을 따라가며 생각에 탐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에 대항하여 억압하거나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매달리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인식하는 존재의 균형 잡힌 중간길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차지할 때 이 두 극단 사이를 오가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생각을 강박적으로 따라가며 각 기억을 분석하고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거나 공격적으로 그들을 마음에서 밀어내려 하며 자신에게 나는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해 라고 말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두 접근법 모두 실제로 생각의 그립을 강화합니다. 중도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제안합니다. 판단 없이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도록 허락하고 부드러운 호기심으로 그것들을 관찰하고 탐닉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반응적 인식의 자세는 생각들 주위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렇게 견고하거나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 스승은 이 과정을 다루는데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강을 밀지도 말고 막지도 말아라. 그저 강둑에 앉아서 흐르는 것을 지켜보아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밀어내거나 저항으로 막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켜봄 자체가 점차 생각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깊이 조건화된 생각 패턴이나 중요한 관계의 경우에는요. 불교 수행은
인내와 지속성을 강조하며 이는 그 자체로 개발의 대상이 되는 자질들입니다. 당신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인식으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집착의 오래된 경로보다 점차 더 접근 가능해지는 존재의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울창한 숲을 통과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강박적 사고의 오래된 길이 넓고 잘 다져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쉽게 빠져듭니다. 인식하는 존재의 새로운 길은 거의 보이지 않아서 따라가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관된 수행을 통해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마다 그것은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조금씩 더 확립됩니다. 결국 그것은 기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식이요. 이 과정은 불교가 바바나 또는 개발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현합니다. 의도적인 수행을 통한 유익한 자질과 마음의 습관의 점진적 발전이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거나 오래된 패턴이 재등장할 때 자신을 질책하기보다는 당신은 변화가 씨앗으로부터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은 점진적인 과정임을 인식합니다. 한 명상 스승이 이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정원을 심을 때 당신은 씨앗이 아직 자라고 있는지 보기 위해 매일 파헤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조건을 만듭니다. 좋은 토양, 적절한 물무과 햇빛, 극한 조건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나서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신뢰합니다. 집요한 생각과 함께 일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당신은 인식, 연민, 그리고 현명한 이해의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 자신의 시간에 펼쳐지도록 신뢰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에 대한 신뢰는 그 자체로 수행의 한 형태입니다. 순전한 의지력을 통해 원치 않는 생각을 강제로 마음에서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당신은 치유와 통합이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규칙적인 명상 수행, 일상생활에서의 마음 챙김 인식,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의 개발, 그리고 모든 현상의 무상하고 상호 연결된 본질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포함됩니다. 당신이 이러한 조건을 일관되게 만들 때 집요한 생각과의 관계는 점차 변화합니다. 한때 침입처럼 느껴졌던 것이 초대가 됩니다. 한때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이 기회가 됩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생각들이 저항이 아닌 인식과 만날 때 자유로 가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불교 수행이 우리의 타고난 권리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투쟁이나 노력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인간 삶의 한복판에서 모든 집착, 혼란, 복잡함과 함께 인식되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당신이 이 타고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더 완전히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 이야기가 이것을 아름다운 단순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길은 선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한, 이러한 생각들을 제거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하는 한, 당신은 그것들을 지속시키는 바로 그 역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하게 각 생각을 같은 명확한 인식으로 만날 때, 선호를 버릴 때, 자유의 위대한 길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상대적 수준에서 여전히 선호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당신은 고통을 주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에 소모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원하는 것을 움켜쥐거나 원치 않는 것을 밀어내지 않고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같은 존재의 질로 만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평정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모든 경험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균형 잡힌 존재입니다. 한 명상 스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유는 도전적인 생각과 감정의 부재에서 발견되지 않고
인식과 만나는 그것들의 존재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당신의 자유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실제로 무엇인지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험의 부재가 아니라 어떤 경험에도 정의되지 않고 모든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인식의 존재예요. 이 이해는 집요한 생각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 진전을 측정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는 빈도나 그들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빨리 추방할 수 있는지를 세기보다는 당신은 이러한 생각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챕니다. 그것들과 덜 동일시하고 있나요? 그것들을 더 많은 넓은 공간으로 담을 수 있나요? 그것들이 덜한 감정적 전하를 담고 있나요? 그것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덜 사로잡히고 있나요? 관계에서의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성장하는 자유의 진정한 표시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아름다운 가르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그의 명상 스승에게 불평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수행해왔지만 여전히 방해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스승은 그를 붐비는 도로로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교통 소리가 들리나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교통이 당신의 머리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밖에요. 당연히요.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교통입니다. 당신은 교통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당신이 누구인지로 착각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생각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그것들을 인식을 통과하는 교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의 이 관점의 전환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교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것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인식을 통과하는 정신적 교통의 한 차량일 뿐이며 다른 어떤 지나가는 생각보다 더 정의적이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교 전통의 또 다른 강력한 가르침이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을 때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통렌 또는 주고받기의 수행입니다.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당신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들이마십니다. 당신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비슷한 생각으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당신은 강박적 사고에 사로잡힌 모든 존재에게 안도와 공간을 보내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수행은 고립을 연결로 변화시킵니다. 누군가에 대한 집요한 생각의 고통은 당신만의 사적인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착과 상실의 보편적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개인적 고통을 이 더 넓은 차원과 연결함으로써 생각들은 개인적 쏘임의 일부를 잃고 연민의 관문이 됩니다. 이 연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확장됩니다. 집요한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 자신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약함이나 영적 진보의 부족의 표시로 보는 경향은 그 자체로 친절로 만날 수 있는 고통의 한 형태입니다. 한 명상 스승이 표현했듯이 같은 어려움과 씨름하는 소중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최소한 그만큼은 친절하세요. 당신은 그들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도전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제공하시겠습니까? 이 자기 연민은 자기 탐닉이나 안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혹한 판단이 우리가 성장하거나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명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이미 어려운 것에 또 다른 고통의 층을 추가할 뿐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지속될 때 친절로 자신을 만남으로써 당신은 자연스러운 치유와 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치유가 펼쳐질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때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생각들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계속 떠오를 수 있지만
더 이상 같은 감정적 전하를 담지 않거나 같은 고통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졌을 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처처럼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은 지속되는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이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관계나 그것이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더 큰 이해의 맥락 안에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과의 특정 역사의 개인적 차원과 인간의 연결, 상착, 상실의 보편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맥락이요. 이 더 넓은 관점에서 집요한 생각들은 개인적 고통만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한 공유된 인간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한 명상 스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과의 개인적 역사보다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 연결의 본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 사랑과 상실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이해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초대를 받을 수 있다면 한때 고통스럽기만 했던 관계가 심오한 이해로 가는 문이 됩니다. 이 이해는 지적 분석만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에서 저항이 아닌 인식으로 집요한 생각을 만나는 것에서, 몸에서 그것들의 영향을 느끼는 것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의 변화하는 본질을 목격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수행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통찰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통찰들은 종종 당신의 삶의 여정에서 관계의 덮은 목적을 드러냅니다. 무작위적인 고통이 아니라 성장과 깨어남을 위한 의미 있는 촉매로서요. 아마도 이 사람은 당신이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삶을 형성해온 애착의 패턴을 인식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잠들어 있거나 부인되었던 당신 자신의 부분을 깨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의 경계가 강화되어야 할 곳이나 당신의 마음이 열려야 할 곳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학습이 무엇이든 이 더 깊은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 당신이 고통스러운 경험에 감사해야 하거나 해로운 행동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회복해야 할 불운으로만 보기보다는 어려운 관계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 만들기는 인간이 고통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한 스승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생각을 계속 차지할 때 종종 관계를 통해 나타나려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패턴에 대한, 당신의 필요에 대한, 성장과 치유에 대한 당신의 능력에 대한 지혜요.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집요한 생각들은 점차 고문자에서 스승으로 변화합니다. 고문자를 스승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지교한 생각을 포함하여 우리의 가장 어려운 경험이 우리의 행복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발견할 기회라는 인식입니다. 어려움 안에서의 이 자유는 불교가 조건 속에서의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 상태가 아니라 모든 집착, 혼란, 복잡함과 함께하는 우리의 평범한 인간 삶의 한복판에서 바로 넓은 공간의 발견이요.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이 발견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더 완전히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명상 스승은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한때 큰 고통을 주었던 누군가에 대한 생각과 함께 조용히 앉을 수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났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라인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밀어내거나 붙잡지 않고 단순히 명확하고 자비로운 인식으로 그것들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순간 당신은 항상 가능했지만 어려움에 의해 시험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자유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한 이 시험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혜와 연민에서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신체 근육이 저항 훈련을 통해 발달하듯이 우리의 인식 능력은 도전적인 경험과 집요한 생각의 형태로 저항을 만나는 것을 통해 발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영적 저항 훈련의 한 형태를 제공하며 어려울 때조차도 존재하고 자비로울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이 능력이 강화될 때 집요한 생각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관리 가능해집니다. 한때 집착의 감옥처럼 보였던 것이 단순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의 한 측면이 됩니다. 한때 당신의 정신적 풍경을 지배했던 그 사람은 광대한 인식의 장을 통과하는 많은 경험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전환은 의지력이나 영리한 심리학적 전략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탐구해온 근본적인 불교 가르침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무상, 공성, 마음챙김, 그리고 탐닉과 억압 사이의 중도요. 누군가에 대한 집요한 생각에 이러한 가르침을 적용할 때마다 당신은 그 특정한 생각들과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경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길의 핵심입니다. 특정 생각이나 감정의 제거가 아니라 명확하고 자비로운 인식으로 모든 경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요. 이 능력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며 정신적 활동의 표면 아래에 항상 가능합니다. 수행은 단순히 의식을 통과하는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순간순간 이 진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명상 스승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표는 이 사람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생각이 떠오를 때조차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의해 정의되고 통제되는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생각이 나타나는 무한한 인식으로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서의 이 자유는 불교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안다면 매 순간 가능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수행을 통해 점점 더 접근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인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기 전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이며 자신을 판단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 순간 이전에 얼마나 오래 사로잡혀 있었든 각 기억의 순간은 성공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생각에 빠졌을 때 더 빨리 자신을 잡아내고 당신의 반응의 질이 더 자비롭고 덜 판단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덜 자주 떠오르거나 덜한 감정적 전화를 담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수행의 부작용이지 그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주된 목표는 인식 자체로서의 당신의 진정한 본질의 인식입니다. 모든 경험이 하늘의 구름처럼 떠오르고 지나가는 광대하고 열린 공간이요. 이 인식은 원치 않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지 않지만 그것들의 의미와 영향을 변화시킵니다. 한때 정의하는 현실처럼 느껴졌던 것이 단순히 의식 속의 현상이 되며 다른 어떤 지나가는 현상보다 더 견고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이 관점이 깊어질수록 한때 그렇게 집요하고 문제가 되었던 생각들이 종종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립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요. 당신이 강제로 그들을 마음에서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시와 저항의 에너지로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연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꺼지는 불처럼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은 당신이 그것들에 대한 투쟁으로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을 때 점차 덜 강렬해집니다. 이 자연스러운 사라짐은 억압이나 회피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정의하는 현실이 아니라 단순히 의식 속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유기적 결과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나 정복해야 할 적으로 더 이상 대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힘을 잃습니다. 선 스승은 우아한 단순함으로 이것을 포착했습니다. 당신이 싸우는 것은 당신이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당신이 인식으로 만나는 것은 변화합니다. 집요한 생각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명확하고 자비로운 인식으로 그것들을 만날 때 그것들은 점차 명백한 적에서 깨어남의 길 위의 동료로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관계에 대한 깊이 조건화된 생각 패턴의 경우에는요. 불교 수행은 인내와 지속성을 강조하며 이는 그 자체로 개발의 대상이 되는 자질들입니다. 당신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인식으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집착의 오래된 경로보다 점차 더 접근 가능해지는 존재의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스승이 이렇게 지침을 나눈 전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는 빈도로 진전을 측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는지와 얼마나 친절하게 인식으로 돌아가는지로 측정하세요.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특정 경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자비로운 존재로 모든 경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요. 이 능력은 일관된 수행을 통해 점차 발달합니다. 어떤 기술을 쌓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인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기 전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이며 자신을 판단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 순간 이전에 얼마나 오래 사로잡혀 있었든 각 기억의 순간은 성공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생각에 빠졌을 때 더 빨리 자신을 잡아내고 당신의 반응의 질이 더 자비롭고 덜 판단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덜 자주 떠오르거나 덜한 감정적 전화를 담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수행의 부작용이지 그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이 사람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오를 때조차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의해 정의되고 통제되는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생각이 나타나는 무한한 인식으로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서의 이 자유는 불교가 조건 속에서의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인간 삶의 한복판에서 바로 넓은 공간의 발견이요. 선 스승은 우아한 단순함으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길은 선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한, 이러한 생각들을 제거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하는 한, 당신은 그것들을 지속시키는 바로 그 역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하게 각 생각을 같은 명확한 인식으로 만날 때 선호를 버릴 때 자유의 위대한 길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자유는 투쟁이나 노력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활동의 표면 아래에 항상 가능한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수행은 단순히 의식을 통과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무엇이든 간에 순간순간 이 진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명상 스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유는 도전적인 생각과 감정의 부재에서 발견되지 않고 인식과 만나는 그것들의 존재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당신의 자유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실제로 무엇인지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험의 부재가 아니라 어떤 경험에도 정의되지 않고 모든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인식의 존재요. 이 발견은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아무리 집요하거나 강력해 보여도
어떤 생각, 감정 또는 기억에도 당신이 제한되거나 정의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인식이요. 이 인식은 원치 않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지 않지만 그것들의 의미와 영향을 변화시킵니다. 한때 집착의 감옥처럼 느껴졌던 것이 단순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의 또 다른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이 관점이 깊어질수록 한때 그렇게 집요하고 문제가 되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립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요. 당신이 강제로 그들을 마음에서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시와 저항의 에너지로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연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꺼지는 불처럼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은 당신이 그것들에 대한 투쟁으로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을 때 점차 덜 강렬해집니다. 이 자연스러운 사라짐은 억압이나 회피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정의하는 현실이 아니라 단순히 의식 속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유기적 결과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나 정복해야 할 적으로 더 이상 대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점차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힘을 잃습니다. 한 스승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을 당신의 마음에서 강제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중요성이 사라지는 조건을 만드세요. 이러한 조건에는 규칙적인 명상 수행, 일상생활에서의 현재 순간 인식의 개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의 발전, 그리고 모든 현상의 무상하고 상호 의존적 본질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행들은 제거를 위해 특정 생각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경험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강박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내면 환경을 만듭니다.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이요. 한때 당신의 정신적 풍경을 지배했던 그 사람은 점차 의식의 영화를 통과하는 많은 캐릭터 중 하나가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도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게 해요. 이것은 당신이 인간 경험이나 이러한 생각들이 대표하는 관계에 무관심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경험을 더 큰 이해의 맥락 안에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정과 기억의 개인적 차원과 인식 자체의 초개인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맥락이요. 한 명상 스승은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당신 여정에서의 중요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어떤 관계나 경험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관점은 진정한 인간의 감정과 영적 자유 둘 다를 허락합니다. 이 균형은 불교 지혜의 핵심입니다. 어떤 육체를 벗어난 영적 상태를 위해 인간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 혼란, 복잡함과 함께하는 우리의 평범한 삶의 한복판에서 바로 자유를 발견하는 것이요.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이 발견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실제로 무엇인지 실현할 기회입니다. 선 스승은 우아한 단순함으로 이것을 포착했습니다. 깨달음 이전에는 나무를 베고 물을 길었다. 깨달음 이후에도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다. 깨어남 이전에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깨어남 이후에도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떠오를 수 있다. 차이는 특정 경험의 존재나 부재에 있지 않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나지는지에 있습니다. 동일시와 저항으로 아니면 명확하고 자비로운 인식으로요. 이 명확한 인식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제거하지 않지만 그것들의 의미와 영향을 변화시킵니다. 한때 집착의 감옥처럼 느껴졌던 것이 단순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의 또 다른 측면이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도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게 해요. 한때 당신의 정신적 풍경을 지배했던 그 사람은 인식을 통과하는 많은 캐릭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이 관점이 깊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때 그렇게 집요하고 문제가 되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립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요. 당신이 강제로 그들을 마음에서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시와 저항의 에너지로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한 명상 스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먹이는 것은 자랍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당신이 인식으로 만나는 것은 변화합니다. 집요한 생각들에게 탐닉이나 저항의 에너지로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고 대신 명확하고 자비로운 인식으로 그것들을 만날 때 그것들은 강박적인 질을 잃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떠오를 수 있지만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그것들과 동일시하거나 그것들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관계에 대한 깊이 조건화된 생각 패턴의 경우에는요. 불교 수행은 인내와 지속성을 강조하며 이는 그 자체로 개발의 대상이 되는 자질들입니다. 당신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인식으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집착의 오래된 경로보다 점차 접근 가능해지는 존재의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스승은 이렇게 지침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는 빈도로 진전을 측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는지와 얼마나 친절하게 인식으로 돌아가는지로 측정하세요.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특정 경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자비로운 존재로 모든 경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요. 이 능력은 어떤 기술을 쌓는 것처럼 일관된 수행을 통해 점차 발달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인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기 전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이며 자신을 판단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 순간 이전에 얼마나 오래 사로잡혀 있었든 각 기억의 순간은 성공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생각에 빠졌을 때 더 빨리 자신을 잡아내고 당신의 반응의 질이 더 자비롭고 덜 판단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덜 자주 떠오르거나 덜한 감정적 전하를 담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수행의 부작용이진 그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이 사람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오를 때조차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의해 정의되고 통제되는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생각이 나타나는 무한한 인식으로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서의 이 자유는 불교가 조건 속에서의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인간 삶의 한복판에서 바로 넓은 공간의 발견이요. 선 스승은 우아한 단순함으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길은 선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한, 이러한 생각들을 제거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하는 한, 당신은 그것들을 지속시키는 바로 그 역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하게 생각을 같은 명확한 인식으로 만날 때, 선호를 버릴 때, 자유의 위대한 길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자유는 투쟁이나 노력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활동의 표면 아래에 항상 가능한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수행은 단순히 의식을 통과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무엇이든 간에 순간순간 이 진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명상 스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유는 도전적인 생각과 감정의 부재에서 발견되지 않고 인식과 만나는 그것들의 존재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당신의 자유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실제로 무엇인지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험의 부재가 아니라 어떤 경험에도 정의되지 않고 모든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인식의 존재요. 이 발견은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아무리 집요하거나 강력해 보여도 어떤 생각, 감정 또는 기억에도 당신이 제한되거나 정의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인식이요. 이 인식은 원치 않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지 않지만 그것들의 의미와 영향을 변화시킵니다. 한때 집착의 감옥처럼 느껴졌던 것이 단순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의 또 다른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이 관점이 깊어질수록 한때 그렇게 집요하고 문제가 되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립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요. 당신이 강제로 그들을 마음에서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시와 저항의 에너지로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연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꺼지는 불처럼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은 당신이 그것들에 대한 투쟁으로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을 때 점차 덜 강렬해집니다. 이 자연스러운 사라짐은 억압이나 회피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정의하는 현실이 아니라 단순히 의식 속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유기적 결과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나 정복해야 할 적으로 더 이상 대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점차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힘을 잃습니다. 선 스승은 우아한 단순함으로 이것을 포착했습니다. 당신이 싸우는 것은 당신이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당신이 인식으로 만나는 것은 변화합니다. 집요한 생각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명확하고 자비로운 인식으로 그것들을 만날 때 그것들은 점차 명백한 적에서 깨어남의 길 위의 동료로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관계에 대한 깊이 조건화된 생각 패턴의 경우에는요. 불교 수행은 인내와 지속성을 강조하며 이는 그 자체로 개발의 대상이 되는 자질들입니다. 당신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인식으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집착의 오래된 경로보다 점차 더 접근 가능해지는 존재의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씨앗이 아직 자라고 있는지 보기 위해 매일 파헤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조건을 만듭니다. 좋은 토양, 적절한 물과 햇빛, 극한 조건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나서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신뢰합니다. 집요한 생각과 함께 일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당신은 인식, 연민, 그리고 현명한 이해의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 자신의 시간에 펼쳐지도록 신뢰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에 대한 신뢰는 그 자체로 수행의 한 형태입니다. 순전한 의지력을 통해 원치 않는 생각을 강제로 마음에서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당신은 치유와 통합이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규칙적인 명상 수행,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 인식,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의 개발, 그리고 모든 현상의 무상하고 상호 연결된 본질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포함됩니다. 당신이 이러한 조건을 일관되게 만들 때 집요한 생각과의 관계는 점차 변화합니다. 한때 침입처럼 느껴졌던 것이 초대가 됩니다. 한때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이 기회가 됩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생각들이 저항이 아닌 인식과 만날 때 자유로 가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불교 수행이 우리의 타고난 권리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투쟁이나 노력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인간 삶의 한복판에서 모든 집착, 혼란, 복잡함과 함께 인식되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당신이 이 타고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더 완전히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고대 불교 지혜 전통의 어떤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말합니까? 지금 당신의 집요한 생각과의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통찰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목소리를 나누세요. 왜냐하면 지혜는 함께 담길 때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오늘 다른 누군가가 듣기에 정확히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자유의 길을 함께 계속 걷고 싶다면 문마인드 템플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왜냐하면 깨어나면 깨어남의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가르침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요한 생각을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보도록 도와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우연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히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듣는 방법을 안다면 당신의 고통을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을요. 그리고 그 지혜는 단순히 당신을 집착적 사고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었던 근본적인 자유를 드러냅니다. 어떤 생각도 방해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는 자유를요. 집요한 생각을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현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가는 문으로 만드는 고대의 지혜 속으로 문마인드 템플과 함께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당신이 각각의 생각을 당신의 타고난 권리인 명확하고 자비로운 인식으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결코 부재했던 적이 없고 단지 일시적으로 잊혀졌던 자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